이 독일과 덴마크를 연결시키는 해저 터널, 페만벨트라고 하는 것이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202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장기 터널이라고 합니다. 18km를 의미하는데 이미 해저 터널은 일본의 54km, 영국과 프랑스의 50.4km가 있는데 왜 이 18km를 최고 긴 터널이라고 외신은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침매식 공법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해저 터널은 1800년부터 시도를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 이상의 해저 터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매식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뚫어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만들어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빠뜨려서 연결을 시켜나가는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공법으로는 세계 최장 터널이다, 긴 터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217km나 217m나 완성이 돼서 이 덴마크와 이 독일이 축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2029년 안에 이 해저 터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2029년 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5년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5년 6개월을 뒤로 가보면 2019년 6월 30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9년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029년 12월 30일까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를 아무것도 안 세우고 살아가면 역시 지난 2019년 6월 30일 날 아무 목표도 안 세우고 살아가다가 2024년 6월 30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 2029년 12월 31일도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0년 1월 1일 날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9년 12월 31일 10년 잠깐 갑니다. 이건 몇 밤 자면 갑니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2019년 12월 31일 날에는 뭔가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1월 1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2020년 1월 1일인데 2029년 12월 31일 10년 또 잠깐 갑니다. 몇 밤 자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안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5년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5년 6개월 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는 월드컵을 목표로 하는 축구 선수들도 있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여러 목표들을 설정하고 살아들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자발성, 뭔가 해보겠다고 해야 옆에서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고 그거보다 더 나은 정보도 갖다 주고 하지, 아무 목표도 없는 아이를 무슨 수로 어떻게 돕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잘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목표도 없어요. 그냥 근근히 밥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 있고 저런 상처 있어서 그 상처 치료받는 거 하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냥 현재 어려운 문제 다가온 거, 그거 하나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소원은 아직 현실로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분명한 소원은 아무것도 현실로 나타나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소원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뭐가 있어야 목표를 세운다는 건, 그건 아주 좋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거리란 말입니다. 뭐가 있는데 있는 것 갖고 살지 뭐하러 또 목표를 세워요? 없으니까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7년을 더 장수한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 콜라텍인가 뭐 그런 데를 간대요. 가서 동년배 그 연로하신 분들하고 그 만나는데 경비가 많이 안 든대요. 그 콜라텍 가서 콜라나 마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연로하신 분들이 미팅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가봅니다. 참, 이 연로하신 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면, 전 나이가 먹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데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번 파고다 공원 쪽으로 지나가면 낮에 그냥 쫙 앉아들 계시는 그 어르신들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되고, 기도를 드려도 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도 되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그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생산적인 소원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면 그것도 안 돼. 그런 걸 소원이라고 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안 돼. 10개 말하면 10개 다 안 돼. 그렇게 야단치는 그런 아주 무슨 엄한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해보자.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거보다 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나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냥 무슨 목표든 세우든 무슨 소원을 가지든 다 말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한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깊게 숨겨놓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리고 아무 목표도 안 세우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잠언 13장 4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꿈과 같은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표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그 비만한 여성이었고 흑인이었고 가정 출신 열악했고 그랬는데도 두 가지를 쉬지 않았대요. 하나는 공부하는 걸 쉬지 않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런 비난을 하더랍니다. 저 오프라 윈프리는 저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책에다 썼어요. 나는 어디서 주워듣지 않았고 책에서 보았다고. 내가 무슨 길에서 주워듣겠냐고. 그리고 늘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여다봤답니다. 뭔가 좋은 소원이 도착해 있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소원을 보내지,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 소원 붙들고 망해라 그렇게 망할 소원을 보내겠습니까? 문제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메일을 보내면 메일 보내는 게 보입니까? 눈에? 그냥 결과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수님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난생 처음 보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35년 전에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수원 제1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근데 그 교수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뭐 질문할 게 있어서 내가 메일을 보냈더니 뭐 메일이 오는 것도 안 보이고 가는 것도 안 보이는데 결과물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소원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 뭐 소원이 있어야 도와주죠. 저는요 그냥 살아요. 그냥 애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남편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소원도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어떻게. 뭔가를 그리고 적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뭔가를 적고 목표 설정하는 게 그 수준이 다 그렇죠. 그게 무슨 친밀성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현실성이 있겠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원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소원이 있어야 붙들고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기껏해야 지금 현재 있는 문제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너는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냐? 네,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나 해결해 주세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눈동자도 더 맑아지고 의욕도 더 솟고 행동도 빠릿빠릿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이제 천국 가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잠만 자다 와, 그러시겠냔 말입니다. 남은 생에 무엇인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뭔가 세상에 공헌을 하다 오기를 바라시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그게 다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럼 됐잖아. 이제 천국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연로할 때까지 계속 집에서 살다가 여행이나 하다 그러다가 와. 그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뭔가 공헌을 하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랬습니다. 소원을 하는 여러분, 소원을 성취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억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다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다 쫓아다니면서 옛날에 그거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얘기해서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 치료될 것 같습니까? 원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 주고 억울하게 하고 한 사람들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한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를 성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성취하면 그 마음에 달아서 그게 다 우리를 과거에 있는 일들을 치료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만 살라고 하시겠어요? 성취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뭔가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된 노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75세 된 노인 누구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냥 집에서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녀도 없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주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세 된 노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살던 곳에서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원이 오니까 움직인 거예요. 소원이 없었으면 절대로 75세 된 노인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2,000km나 되는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터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나봐도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지. 그리고는 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준 아이가 아니고 너에게 분명히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100살부터 인생을 제 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160살이 넘도록 60년을 더 살다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60대고 70대면 다 끝이더라. 그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의 99.9%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안 사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분명히 종이에 기록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지그지글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위하여 상상하는 그 자리에 당신을 가져다 둬라.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상상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계속 적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100가지를 이루고 싶은 100가지를 적는 겁니다. 100가지를 적으면 10가지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적는다고 다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꼼지락거리는 걸 싫어하고 게을러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가지를 적으면 10가지는 이루어지잖아요. 10가지만 이루어져도 어디겠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을 만나면 공부가 돼요. 나 혼자 100가지를 못 이루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적잔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의지도 약하고 저는 원래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무슨 물려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배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소원을 적어는 놨는데 이거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드리란 말입니다. 적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적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의욕이 솟아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못 고쳤어요. 이 의사 선생님 만나서도 돈 다 탕진하고 저 의사 선생님 만나서도 돈 다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뒤에 와서 옷을 가만히 잡았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여성으로서 유대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장애도 있고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가는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뒤에 쫓아가서 옷을 가만히 만지는 방법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희망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겠냔 말입니다. 아무 소원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너무너무 장하니까, 그렇게라도 한 행동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장하다 보니까 칭찬해 주려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려고 그 여인을 찾았단 말입니다. 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치료받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12해만 피 흘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피 흘리다가 인생 끝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뭔가 움직여야 뭔가 얻어먹는 거고, 부지런한 거지는 굶어 죽는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그랬대요. 어느 주인이 만서가 내일 아침에 건너마을 좀 다녀오거라 그랬더니 네, 아침에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저기서 없더래요.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랬더니 건너마을 다녀옵니다. 건너마을 왜 다녀오는데?
주인님께서 건너마을 아침 일찍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옵니다.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 무엇인가 소원을 분명히 적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바라는 게 있어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저기는 침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12명이 다녀왔는데 그러면 12명이 의견 일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막 그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한 자리에서 10명을 죽이셨습니다.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200만 명에서 정탐꾼 뽑혀진 10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아닌 10명을 그냥 한 자리에서 설명도 없이 설득도 없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5번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결과물이 다가옵니다. 기적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강사로 갔습니다. 특별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느냐, 상대방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당신이 뭘 먹고 살았느냐, 어디 여행을 했느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아픔이 그동안 있었느냐,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뭐 성취했냐? 내놔봐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인데 부지런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 강연 주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5세까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얻으면서 책을 많이 쓰고 간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격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못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취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성취해내십시오. 성취해내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처칠은 그 고등학교 때 퇴학맞기 딱 좋게 공부했던 그 처칠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강연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렇게 사람은 마음이 상한대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큰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내가 기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투자는 내가 미래에 기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기 인생 안 살고 나한테 와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희생해 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가져요. 누가 여러분 나를 와서 왜 도와줘야 돼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요. 내가 미래에 기쁨을 얻고 싶으면 내가 미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투자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심고 거두는 일 결과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한다. 내가 뭔가 있어야 소원도 가질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감동적인 소원은 감동적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감동적인 소원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도전하게 만듭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네요. 도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마침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라도 성취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호랑이를 그리던 사람은 고양이라도 그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나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분명한 소원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